자, 오늘은 지금 18쪽 안식일 논쟁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안식일 논쟁 앞에 서론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요. 특별히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었던 16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 인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용 부분. 종들에게 주인이 집을 맡기고 집 잘 지켜라 했는데 주인이 늦게 돌아오니까 종들이 우리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주인까지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인의 집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18쪽. 자, 안식일 논쟁이 왜 앞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할례 논쟁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할례 논쟁은 있는데 안식일 논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시절까지만 해도 할례까지는 아직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에 가서 이제 할례라는 주제를 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의 큰 근간이 두 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지키기, 또 하나는 할례. 이 두 개가 유대주의의 기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 기둥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할례는 사도 바울이 기둥을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끝이요, 이것이지. 이거 하나만 정확하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주의 지도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핵심이었다. 논쟁에서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항상 모세의 율법, 유대주의를 이끌어온 유대주의 학자들의 해석적 전통,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놓은 전통적 관례, 이런 것들을 항상 방패로 내세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대주의를 이끄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전통으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살아왔다. 이렇게 지난주일에 제가 말하는 이 모세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 해석적 전통을 내리는 것은 자기들은 랍비 혹은 유대주의자 지도자들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0-500년 동안 내려온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사랑이라고 밝혀주신다. 예수님의 통렬한 해석은 유대주의의 방패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 방패와 창이라는 대비를 지금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신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방패였고, 그것을 문을 뚫어버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방패는 많은 불순물들이 켜켜이 쌓임으로써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많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장식에 주렁주렁 달렸으나 그것은 신선한 공기가 흐름을 막는 차단막과 같았다. 현란한 해석들로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는 유대주의의 방패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창으로 꿰뚫어 버렸으며,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를 꿰뚫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대중들은 단순하게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매서운 눈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이었다.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없었고 다만 그들이 원하는 나만 있었다는 자아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전통 트래디션이 강한 동네는 집단적 행동은 잘하는데 그 속에 있는 나는 항상 공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중세 카톨릭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중세 카톨릭을 깨뜨릴 때에 중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사제가 시킨 대로 고해 성사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보석 헌금을 내고 다 했더니 면죄부를 주고 너는 죄 사면 그렇게 해서 확인증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 죄 사면 받아본 것 같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객관적 확인과 주관적 확신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 전통의 해석,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각종 유대주의 관례가 있다. 머리를 이렇게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더니 너는 하나님의 의라고 확인증이 나왔어. 근데 정작 이것은 객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으로 나는 이 확인이 이꼴 확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 이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축구 보고 야구 봐야 되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고 내가 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확인이 됐는 확인을 해주는데 주관적으로 나는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예수님은 이걸 건드렸어요. 이건 주관적 나의 확신. 내가 그렇게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때도 중세 그 모든 제도에 따라서 루터에게 당신같이 오면 구원 천국 안방이지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루터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소위 객관적 신앙에서 주관적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구원 확인에서 주관적 나의 사적인 구원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대주의에서 우리 복음주의로 건너오는 길이요, 이것이. 이 통로요, 이것이. 요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네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 사랑, 은혜 등의 단어들이 율법대로 선행으로 완벽하게 살기 등으로 치장하였던 갑옷들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자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보다는 유대지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던 하나님 만나기로 살았어. 그것이 속아 살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없고 오직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평가해주고 비판해주고 판단해주고 교정해주는 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참 자아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이것이 참 자아가 아니고 거짓 자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반 대중들에게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피어난 불씨는 활활 타올라 유대주의라는 치장들을 태워버리고 스스로 깨끗한 무에 떨어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므로써 차가운 눈으로 자신들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안식일 논쟁은 그리하여 유대인 대중들에게 유대주의라는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영적 씻음을, 즉 영적 세례를 받게 했다. 예수님은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기보다는 잠자는 대중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 논쟁을 이어가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서 있는 대중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 대중들은 나사렛에서 이주해온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밝혀지는 법정으로 직접 목격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안식일 논쟁은 대중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갈급한 소망마저 무시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비인간적인 요구에 홀로 맞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 편 되어주시는 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과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일방적인 게임이었다. 잘 썼네. 참 잘 썼어. 나도 이렇게 내가 써놓고도 참 전혀 내가 안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안식일 논쟁 1. 밀이삭 꺾어서 입으로 넣기요.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은 밑에 그 박스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주제가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 지키기였다.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을 그치시고 7일째 날에는 쉬셨으므로 샤바트, 즉 하나님께서 일체의 창조 활동을 그치셨다.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쉬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이 일체의 창조 활동을 중단했다. 중지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쉬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그만두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일체의 창조적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용어들이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은 뭐냐? 일체의 창조적 활동을 하지 않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주의는 안식일 규정을 최초로 적용시킨 사례를 모세의 성막 제도로 보았다. 그래서 성막을 제조할 때에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성막 제조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제조를 위한 작업 지시를 받은 후 성막 제조가 시작될 때부터 안식일 규정을 강력하게 실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대대의 표징이니 하면서 지금 이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이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딱 압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지금 뭘 받았느냐? 거기 25장부터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 갖고 성막 제조 작업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35장은 그 작업 지시 받은 대로 지금 작업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 39장까지는 장막 제조가 진행되는 기간이에요. 창세기 35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 1장 딱 창세기 40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후일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그렇지. 몇째 날? 제2차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출애굽해가지고 제2차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운 날이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자, 1월 14일에 출애굽했습니다.
1월 14일에 뭐 람셋을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여기 거꾸로 썼다. 자 이렇게 씁시다. 1월 14일, 그다음에 3월 1일 시내산 도착.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이게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6번 해서 6번. 어떤 책은 7번이라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려면 어떡합니까? 3일 동안은 이제 뭐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갖고 40일 동안은 또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3일 동안 이제 또 지키고. 그럼 한 번 갔다 오려면은 최소한 얼마냐? 한 50일이 필요해. 50일이. 그러면은 50일 곱하기 6만 해도 150일이요. 그러면 5달이 필요하다고. 그럼 5달이면 얼마예요? 여기다 하면은, 5달이면은, 7월 말, 혹은 8월 초, 7월 말, 8월, 여기까지가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서 성막 제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31일까지 간다면 요것이 몇 달이냐? 한 5달 정도.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성막을 제조했어. 성막을 제조하고 제2차년, 출애굽 제2차년 1월 1일 날 성막 세우기. 이렇게 돼.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니까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40장 뒤에. 출애굽기 40장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딱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뒤편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회막을 끝나고 나니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질 못했어. 그러다가 레위기서 1장 1절 보세요. 레위기서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 성막 제조가 끝나고 얼마 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막 제조하고 있다가 레위기서에 나와. 너희들이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려면 이렇게 해라. 제사 지내는 쭉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민수기서 보세요. 민수기 1장을 보세요. 민수기 1장이 다 끝나고 나면 자 제2차년도 2월 1일 1장 1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차년도 2월 1일. 그러면은 요 성막 제조가 1월 1일에 했으니까 1월에서 여기가 한 달 동안은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둘째 달 2월 1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성경을 읽는 방법을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꼭 읽어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다 끝내, 인구조사가. 인구조사가 끝나면은 60만 3,550명이야.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00 장정이 나왔어. 그러면 요 60만 3,550명을 이제 진영을 만들어야지. 군대 조직으로.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4장, 5장, 6장에 쭉 나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7장에는 요 회막, 성막 재우는 안식일, 요것에 대한 봉헌 예배를 한다고. 봉헌 예배를 하고, 이거 열흘이요. 봉헌 예배가 열흘. 우리도 교회 예배당 짓고 나면 봉헌 예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막도 지었으니까 봉헌 예배를 해.
그러면 회막에 가서 일을 할 제사장들이 있을 거다요. 제사장 위임식을 해.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일이에요. 이제 민수기. 그리고서 민수기 10장 21절 보세요. 10장 11절이든가 그렇죠. 예. 10장 11절.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의 증거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지파의 진영에서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거기에 나손이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 그러니까 이렇게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2월 11일까지 3월 1일에서 2월 11일까지 얼마가 머물러 있는데 11개월 1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답이 나와요? 네. 그리고서 이때부터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냥 쭉 읽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또 쭉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 돈 내. 50원, 500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막이 다 끝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군을 할 때에 회막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는 어디 가서 회막의 무슨 부분을 등에 짊어지고 가고 해서 회막 짊어질 이야기를 다 나오고 그래서 회막 짊어지는 사람들은 소 수레를 6창가 4창가 줘요. 그래갖고 짐을 다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는 누가 떼매고 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수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레위기서 민수기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다 짜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it's very easy. 아주 좋아. 장로님, 잘 오셔야 돼. 자, 다시 19페이지 밑에 모세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성막 제조의 과정을 마치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할 35가지 행위, 즉 멜라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일을 지정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멜라카, 창조의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행위를 하지 않는 날. 그러면 창조의 행위에 해당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밀 이삭 잘라 먹기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부벼서 입에 넣었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서 안식일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찾게 됐다. 안식일 논쟁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안식일 논쟁의 근거가 된 안식일 규정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 멀리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생성된 유대주의자로부터 알아본다. 에스라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전개되는 지속적인 국제정치적 변화에 맞춰서 이제 유대주의를 만들어냈고,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특히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축출되고 출입금지라는 제한령에 받게 되자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주 2000년대 말 혹은 300년 초에 주의 200년대 말 300년 초에 이르러 랍비 유다 하나시, 유대인 이름입니다. 랍비 주다 하나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토라 가운데에서,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자신들의 실생활에 자주 부딪히는 실질적인 63개 주제를 간추려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 편집본을 미슈나라고 그런다. 미슈나는 그 영어로서는 to study by repetition. 미슈나라는 말은 반복을 통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슈나는 반복을 통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선생이 가장 좋은 선생인가 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간직해갖고 날마다 반복하다가 후손들에게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이것을 샤나의 학습이라고 해요. 네. 반복이에요. 항상 유대인들은 모든 교육을 반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새 우리 천재 창조 얘기하면은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천재요. 하나도 못 외우는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천재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차 번호도 한 번 보면 기억이 나. 나는 그래. 나는 그냥 외워져. 근데 수학 문제를 못 풀었어. 무슨 재미로 그걸 푸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반복.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그래서 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도, 여러분들이 그 코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랍비 학교에 선생들이 나가가지고 그 이제 회당에 모여있는 어린아이들이 유대인 할아버지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모세 오경을 갖다 놓고 한 글자씩 이제 읽게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내가 발음이 틀리지만 브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자 바라 하샤마이 호 하하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그러면은 밑에 유대인 그 5살 먹은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여기 브레시트 이렇게 해갖고 그걸 그대로 이것은 브레시트다. 기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랍비 학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딱 한 번 보면은 선생이 해준 대로 그 다음 날 와갖고 그대로 해. 그대로. 기억력이 툭실해. 그러면 걔는 불러갖고 특별하게 이제 모세 토라 오경을 별도로 외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모세 토라 오경은 이것이 다 음률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꼭 그 중국어 사성인데 중국어 사성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률에 맞춰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란경도 그렇게 하는 우리가 가면은 그 마이크에서 이제 기도 시간이라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코란경 읽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고시 패스만하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오라토, 그것을 이제 낭독사라고 그래요. 오라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암송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두 전승, oral tradition.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글로 보지 않고 oral tradition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해. 자, 그러면 21쪽. 예수님 시절에는 미슈나의 미완성본 편집본들이 편편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으나 안식일 주제는 거의 완성되었으라고 추측된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룬 멜라카, 창조의 일 가운데서 밭에서 허용되지 않은 일과 허용되는 들 일의 내용들을 알아본다. 지금 요건 그 미슈나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배운 일이 없어.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도 배운 일이 없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우리 미영? 이건 미시나의 39개 규정 가운데에 그 중에 핵심되는 것만 내가 찾아서 지금 내가 놔둔 거예요. 자, 코이자르는 추수하기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 안 된다. 그러면 풀도 자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마일, 거두기.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두거나 단으로 묶는 것은 금지된다. 그 다음에 보레르,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안식일에는 상한 과일이나 음식은 물론이고 더러운 그릇을 골라내 쓰는 것조차 금지된다. 그 다음에 토카인, 손으로 도구로 던진 알곡을 빻거나 찢거나 부수거나 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에 지나가신 그 밭이 무슨 날에 밀수확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순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을 잘라서 제자들이 먹었으니까 밀수확 전이요.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그 사이였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나오는 마태복음 12장에 밀수확 자르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3월 말에서 4월 초였을 것이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회집을 마치고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고 배고픈 제자들을 비롯한 일행들은 밀 이삭을 손으로 꺾어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여기죠. 손바닥으로 비벼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타작해서 입에 넣었다. 예수님 일행의 뒤를 따르던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미슈나의 규정을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범법행위로 해가지고 지금 1, 2, 3 규정으로 이제 지금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범법행위라고 그랬을까?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이제 우리말로 말하자면 존경심 부족이죠. 그리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여기 보면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나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헬란 말로 욱 엑세스는 must not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고발적인 언성을 높이게 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미슈나에 있는 앞과 여기 21페이지 위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규정은 요거는 랍비들이 해석한 해석이야.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에는 낫을 대지는 말지만 손으로 그것을 따도 된다고 했지 않냐. 예수님은 율법으로 모세 오경으로. 자, 그러면 싸움은 뭐예요? 모세 오경,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신 그 모세 율법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법하는 사람 있어요? 네? 이제 우리 헌법 1장 1조의 첫 조항이 중요하냐 그것에 대한 판례가 더 중요하냐 어느 것입니까? I don't know. 네? 그것은 그 사람 일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말씀에 따라 이웃의 곡식밭에 지나면서 손으로 이삭을 꺾고 비빈 후 입에 넣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법을 어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안식이라는 절기였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출발은 창세기다.
7주의 날을 마치고 쭉쭉쭉쭉쭉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논쟁에 나가요. 자, 인용구 그 다음에 가운데 줄, 출애굽 기간에 안식을 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던가? 출애굽기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죽이는 사례가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나는 이렇게 봐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나갔어. 그런데 처음 한 2년 동안에는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근데 뒤편으로 가면은 출애굽 이제 40년 가까이 되면은 안식일 좀 어겼다고 죽이질 않아. 그쪽에 가서는 좀 봐주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작할 때는 떠들면 매맞는데 수업 끝날 때쯤은 떠들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을 실시하면서 출애굽 40년을 이끌었으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준엄한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래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또다시 가나안 인도는 할 수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다는 준엄한 명령을 또 받는다. 이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첫째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 선택을 해 주실 것,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다 기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기간 동안 자기 생명을 유예해 줄 것, 이것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지나간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 따른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두 번째의 계명 신명기를 기록하여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건넸고 그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신명기는 해석된 생활 경험을 통하여 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졌다. 그래서 신명기는 안식일 준수에서 조금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 15절 보면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여섯 동안을 일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가벼워집니다. 23절 23페이지, 출애굽 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때로부터 안식일 규정 준수와 할례를 특별히 강조했다. 총독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유대주의를 개혁하는 개혁 부흥 집회를 했고, 이에 따라 현지인들은 이렇게 됐다.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으로 위해서 그래서 39가지의 생활 시행 규칙이 만들어졌다. 틀림없이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주의는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식일 생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각종의 추가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을 것이며, 이들은 주관하는 자들은 하시딤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21번 각주로 이제 여기서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아주 성심껏 21번 각주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이거 좀 닦읍시다. 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본래 말 그대로 로마에서 있었는데 410년에 우리가 말하는 현재 이탈리아의 로마를 서로마라고 합니다. 서로마가 멸망이 됩니다. 410년에. 그러니까 게르만족에 의해서 알라릭이라고 하는 게르만 장군이 서로마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그러면 요 앞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건 알겠죠, 여러분이? 마사다 전투에서 예루살렘 쫓겨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간 도시가 어디냐면은 로마로 갔어.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410년에 멸망을 당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동시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어디로 쫓겨가느냐, 거기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 가는데, 여기 있는 이 게르만족은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 게르만에 가서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울필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히랍의 선교사가 게르만족에게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게르만족은 언어가 달라. 로마 말로 안 돼, 선교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말한 대로 지금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말하면 버버버버버 그래.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버버버버 한다 해서 바바리안이란 말이 나왔어요. 바바리안의 말은 말을 못하고 버버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바리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로마의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삼위일체를 가르쳤습니다. 로마는 삼위일체를. 근데 이쪽 게르만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히랍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위일체, 요걸 가르쳤어요. 유니타리안. 지금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성령님, 아들 예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신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위일체, 유니테리안이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증인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삼위일체는 뭡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게 다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래서 세 분은 똑같고, 그리고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는 뭐 창조 하신다. 그러면 천지 창조, 그 다음에 구원 창조를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창조를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창조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 그럼 아들 예수는 무엇이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구주, 대속주 혹은 구주라고 그런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보호하고 요 일을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것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어. 로마서 공부 시간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시려면 죄를 대신 받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누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요? 아들이, 성령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 게르만족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아들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위대노고 같이 주로 스페인으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주로 쭉 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71년에 누가 나왔냐면은 모하메드가 나왔어요. 모하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교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모하메드가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모하메드가 나중에 이집트를 점령해.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 힘이 점점 해가지고 스페인을 점령해. 이것이 711년이야. 그래서 스페인이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국가인데 여기에 숨어 들어간 유대인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랍 모하메드의 장에서 711년 이후에는 이 회교도 교회, 회교도 사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알라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을 맛이야.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회교도 사원에 가서 알라에게 절을 오고 나면은 막 하나님께 죄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울고 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1492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횟수가 1492년이에요.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페인 저기에 세인트 조셉, 성 요셉, 여기에 있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가서 기도를 하면은 모든 병이 낫는다고 유럽 사람들이 다 여기를 여행을 가.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통일 스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사벨라, 콜럼부스에게 돈을 대줬던 이사벨라고, 그 다음에 페르디난도.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명한 가문. 그 가문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통일 스페인이 되고 이사벨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부스에게 돈을 줘서 대해양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때 나오는 이제 교황이 알렉산더 6세. 이태리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492년에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여기 살고 우리 다 죽는다. 하고 도망을 또 가. 그래서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여기가 동유럽. 우리가 말하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그래서 베넬룩스, 이쪽으로 도망을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어. 내가 우크라이나. 여기서 우리 가서 영국, 그 다음에 화람.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폴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에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라트비아하고 에스토니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 친구들이 가장 경건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혁명되고 이 사람들이 주로 뉴욕으로 많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 봤잖아요. 그것이 지금 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망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온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네, 요 과정에서 유럽의 여기
스페인, 프랑스하고 영국, 잉글랜드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서 1853년에서 56년이 우리 지금 크림 전쟁입니다.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이팅게일이야. 요 전쟁이 끝나고 1871년에서 72년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해. 근데 프랑스가 꽝 져버려. 프랑스가 독일에서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성질나 죽었어.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프랑스에 있는 포병 장교 한 사람이 유대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독일군한테 정보를 빼줬다고 다 뒤집어 씌웠어. 그 사람. 그 재판이 이 사람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1894년까지 재판이 붙었어.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통이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1905년까지 옛날 여러분 영화 빠삐용 봤죠? 빠삐용, 저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거기에 감옥에 가서 수감됐는데 결국은 풀려났는데 요 상황을 잘 지켜봤던 오스트리아 출신 유태계 신문 기자가 헤르젤이라는 사람이에요. 게오르고 헤르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자.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 본래 땅으로 가자라고 부르짖었다. 헤르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시온주의에 초창기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끌고 1948년 5월달에 현재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서 경건주의, 유대주의가 오늘날까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을 교회에서 하면 아따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공부했는가 몰라도 진짜로 유식하다고 그럴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5분간 휴식이야.